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8월 9일 성령 강림 이후 열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하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더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항상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느슨해진 방역으로 또는 사회적인 격리에 지치고 허술해진 환경을 틈타 코로나 제2파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인간의 능력은 한없이 작으며 그 작은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경제, 문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시간 모인 저희들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코로나 상황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방역 대비로 집에서 일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개인 시간들이 많아진 상황을 통해 더욱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따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으로 내면의 약함을 치유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자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와 마태복음이죠.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각 구약과 신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봐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계보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의 계보를 살펴보면 4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지위나 명예는 그렇게 대단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 여성의 지위나 기회는 억압되고 무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무시되는 사회 속에서도 그들의 위대한 행동들이 있었기에 구원사는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일반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여인 중 한 명인 룻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입니다. 정말 우연이 된 게 아닐까라고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약이 기록될 당시 여인들은 무시당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기는 구약에서 독특하게 이방 여인의 삶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보잘것없던 한 이방 여인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실입니다. 우연이 아니면 될 수 없다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우연이라는 것은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돈을 주우면 와 땡 잡았다 이런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시내 마시를 나갔다가 아는 지인이라도 만나면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룻의 삶 역시 우연과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런데요, 이 우연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인가요? 우연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간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우연은 없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나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돈을 줍는 사건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일이 다 계획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우연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보는 룻의 이 우연은 무엇인가? 이 우연은 진짜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룻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룻기 1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당시 시대 상황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는 어떠했나요? 영적 암흑기로 여겨지던 때입니다. 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확산되던 때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쭉 읽다 보면은 그러한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알듯이 정복과 해방의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동시대인 이 룻기는 마치 고요함과 같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사시대의 무질서함과 범죄와 전쟁으로 얼룩진 영적 암흑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사사기와는 대조적으로 이 룻기는 평화로운 시기를 배경으로 한 가정사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절망적으로만 보이는 그 시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한 가정의 믿음과 신실함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가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영적 암흑기 시대에 흉년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을 떠나 그 당시 꿈의 대륙이었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기근으로부터 벗어나 더 잘 살아보고자 떠난 그 가정은 이주한 그곳 모압 땅에서 가장이 죽고 얼마 가지 못해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했던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이라는 것에 중히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은 본문을 해석하고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을 살펴보면 신앙적인 이름이고 긍정적인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던 부모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셨던 언약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지금 당장 어렵다고 신앙의 터전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산산조각 나는 인생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당시 이민이라는 것은 단지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삶의 스타일이나 문화적인 변화까지 포함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살던 시기에는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과 종족마다 그들만의 신이 있다고 믿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절망과 같던 모압 땅에서의 삶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떠난 나오미는 망했지만 남은 자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며 함께했던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 나섭니다. 룻의 행동은 확고부동했습니다. 바로 어머님과 함께하는 것을요. 우리는 룻의 유명한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주를 한다는 것은 그의 신앙과도 연결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룻은 이 고백을 통해서 모압의 신과 문화를 버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10년간 전해졌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과 신앙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놀라운 고백과 결심이 있을지라도 분명 문제는 있었습니다. 장소의 이전으로 삶의 문화와 패턴이 변화되었기에 거기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방인이라는 큰 어려움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은 짐승, 지옥의 땔감과 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은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의 초점은 오로지 나오미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들었어? 잘 살겠다고 나갔던 나오미가 돌아왔어. 와, 내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아? 하며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나오미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인을 선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압 사람인 룻은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당시 법으로도 있듯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가득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방 여인은 존중받아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알고 겪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을 보면 절망스러운 고통의 삶입니다. 과부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희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룻기서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는 인자, 자비, 긍휼,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룻기서는 중간중간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 희망을 알고 있기에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나요? 바로 뒤에 언급하겠지만 룻은 이삭 줍기라는 행동에 열심을 보였고요.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가 만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헤세드를 안다고 단순히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현실 자체에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의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중 하나입니다. 룻은 어느 날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의 말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그 누군가의 밭으로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다라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혜 역시도 헨이라는 단어로 인자, 자비, 긍휼, 사랑으로 표현되는 헤세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전제 조건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줍는 것은 당시 율법으로 허용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줍는 행위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법으로서 약자들에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약자들에는 당연히 외국인이나 나그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방 여인인 룻 역시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왜 누군가 내게 은혜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율법이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서 온전히 그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한 권리가 베들레헴 땅에서 없어진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마땅한 권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누군가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현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오늘날의 교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지고 행해야 할 율법과 같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나아가야 할 서로 간의 관계나 상황, 환경들이 말이죠. 마땅히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들이 있지는 않나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분명히 나 개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들 중에서 없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날 룻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 삶을 돌이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데 누군가 교회에 찾아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모습을 받아줄 분위기가 됩니까? 라며 걱정을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룻의 이런 전제 조건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없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던 마땅히 있어야 할 율법의 행함이 베들레헴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룻은 2절을 통해 어쨌든 은혜를 잊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아갔고요. 다행히도 그 은혜가 룻에게 임함으로 이후 10절과 13절을 통해 다시금 헨,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내 자신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 입었음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기를 원했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헤세드와 헨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룻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3절에 나타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마침 또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고 말이죠. 앞에서 우리는 우연히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연이라는 것이 있나요? 이 우연이라는 것은 지혜서 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라는 주제 말이죠. 그렇게 당연히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에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했겠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연이라는 게 어딨어?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과 믿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신학생들에게는 그 불같은 마음만 가득하고 아무 지식도 없이 그저 예수님 만나서 나만이 의롭다 생각하던 당시 저에게는 당연히 우연이란 있을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 우연은 절대 없다라는 입장이 그 당시 그저 교만할 정도로 신앙심으로만 가득 차 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볼 때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런데 번역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우연이라는 뜻도 있고 운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연과 운명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계획 없이 갑자기 일어난 것을 우연이라 할 것이고, 운명은 내 삶에 이미 정해져 있는 길대로 내가 가다가 그 길을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크레라는 단어는 우연이라는 뜻도 운명이라는 뜻으로도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에는 역시 미크레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표현된 성경입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일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이라는 표현을 좀 더 쉽게 세 번역으로 보면 그 표현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학자들은 우연은 성경 안에 반드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연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우리가 우연이라는 미크레 단어를 표현해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룻은 분명 의도하지 않은 채로 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룻의 상황을 봤을 때 룻이 가야 할 곳은 당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을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우연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아무 의도 없이 그곳에 갔지만 그곳으로 이끌어지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룻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은 왜 나타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과 행동 안에서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그의 그저 평범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연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당시 상황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어왔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나아갔습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성실과 믿음이 있었기에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연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우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과 역사를 위하여 그 우연한 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한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문제와 고난은 다 사탄이 준 거다라는 얘기 역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은 우리의 삶에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우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필연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랑한 거죠. 그 자랑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어린 마음에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랑한 것입니다. 또 형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시기 질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그저 시기 질투해서 판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세상 모든 일들을 간섭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우연과 같은 일도 운명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연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룻의 행동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의 삶을 살았던 그녀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와 계획, 여러 가지의 방향성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연한 일들도 하나님의 필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에 앞서 했던 행동과 선택은 결국 우연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우연 속에 필연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연 속에 나타난 필연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죠. 룻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함께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우연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경험할 것입니다. 룻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연하게도 마침 나타난 보아스가 밭에 나와 곡식 빼는 자들과 곡식을 주우러 온 룻에게, 다시 말해서 충실히 일상생활을 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 말씀 중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 중 하나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룻기의 흐름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되고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르트문트 선결교회를 통해 세계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도르트문트 선결교회 모든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저마다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함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도르트문트 선결교회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위로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도르트문트 선결교회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